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일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을 심겨 주시어서 그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눈은 새해 첫 주일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려주실 은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가정, 이 민족과 이 나라,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그치고 내란도 멈추고 온 누리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적은 인생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은총이요 복입니다. 또한 목적이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플랜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공익, 즉 공공의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출발했다면 실패를 계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적도 좋고 목표도 분명한데 사람 잘못 만나서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패가 망신하여서 다시 재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날이 밝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표가 분명하셨고 계획과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셨고요.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준비가 되었을 때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 결과 구속의 대사역을 성공리에 완수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인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지혜를 배워 진지하게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새해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함의 인생 요셉으로 승기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주는 더함의 인생이었던 요셉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요셉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귀하자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현수막 저쪽에 있죠. 왼쪽 상단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집에 달려있는 달력에도 적혀 있는 더 품격 2030에 대한 의미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는 2030년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요 그에 따른 표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는 두 가지 의미로요. 먼저는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춘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서 수준 있는 도덕성으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매년 한 인물씩 선정하여 그를 통해 배우고 내 자신을 디자인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30년도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2030년도까지 2030 세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품고 더 품격으로 달려가십시다. 그 첫 해인 2024년도는 주님의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는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기도의 영성가였던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여 다니엘로 삶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연초에 오늘이죠. 첫 주에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온 한 해였다면, 둘째 해인 2025년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하모의 인생 요셉으로 승기하라를 목표 및 표어로 정합니다. 이에 따른 3대 지침으로는 첫째, 코람데오의 요셉을 이야기하며, 둘째, 경우에도, 어떤 경우입니다. 경우에도 요셉의 인내와 성실을 본받음으로, 셋째, 마침내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요셉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분이라서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먹었습니다.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는 내용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셉이 누구일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인생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의 미움과 박해,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인내와 성실의 생애였으며 주의 말씀에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울림이 있는 더함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더함의 인생이란 요셉이 그가 받은 복도 기념비적인데요. 기념비적인데 거기에 더하여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인생이었다는 말로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자신의 담을 넘어서는 더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더하신다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그가 받은 복도 기념비적인데 거기에 더하여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더함의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승기, 오를 승, 신분이 높다는 의미가 있는 귀할 귀입니다. 승기, 이 승기란 예수님께 사용되는 신앙 용어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늘 보좌지요,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에센션이라 해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도 승기합니다. 창세기 41장이 요셉의 승기장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로 있다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다시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죠. 중동 최강국 애굽의 총리로 신분 상승을 한순간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로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은요 사브낫 바네아로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는 자,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영광의 자리로 승계한 것입니다.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한 대로 사람들을 살렸어요. 구주로서. 이런 요셉에게는 진실함이 있었고 절제된 언어와 행위, 인내와 성실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품격,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죠. 코람데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뛰어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력으로 애굽인뿐만 아니라 동족, 근동 국가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구세주와 같은 일을 했고요. 용서를 통해 화해와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은요.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삶이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게 되었으니 곧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도다. 여러분의 삶 또한 주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승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십시다.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만요. 지금 눈이 쌓이듯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 일으켰어요. 부모의 편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형제들에게 밉보였던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밭에서 곡식을 묶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11별 형제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여서 형제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여버리려고 모의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이 생명을 해하지는 말자고 제의하여 광야의 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또한 유다의 제의에 따라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습니다. 당시 성인 노예는 은 30세겔에 판매되었으나 요셉은 17살이죠. 어린 소년이므로 20세겔에 팔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채색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심히 애통해하죠.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자기 동족에게 미움받고 조롱받으며 은 30세겔 팔리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죠. 요셉의 순환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잔인한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와 가해는
오히려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도 종종 선하신 섭리의 방편으로 이용하십니다. 오늘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까지 끌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하지만 종살이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는 모든 집안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복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한편 용모가 뛰어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신뢰를 받고 있던 요셉은 보디발이 가정에서 금지한 것은 오직 보디발의 아내뿐이라며 거부하였죠. 또한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요셉이 거부를 하게 되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에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냥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이를 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와 감옥 실무를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으로 이 둘을 수종들게 하였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의 꿈을 꾸고 근심하였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개의 가지에서 포도가 익어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린 꿈으로 3일 후 복직될 것이라고 요셉이 해몽해 주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머리에 3개의 광주리에 있는 떡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는데 3일 후에 왕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어요. 이 해몽은 그대로 이루어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복직된 기쁨으로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잡아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깐 깼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애굽의 유명한 점술과 현인들 다 불러 꿈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옥중의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림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간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막 10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갈 정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그 후의 내용을 성경 그냥 인용해 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후에 보면요, 바로 왕의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또 계속하는 말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버금수레는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어요. 이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전권을 이양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전무후무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를 가리켜서 요셉의 뭐라고 한다고요? 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는 요셉의 승기를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레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계하신 예수님을 연상하기에 충분하지요. 요셉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어렸을 때의 꿈을 이루며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꿈을 이루었다 하고 만족하며 허세를 부리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총리로서의 그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면요, 하나는 기근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농지 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화해입니다. 피해자로서 노예로 팔려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상할 수 없는 굴곡된 인생, 얼마나 굴곡된 인생입니까? 굴곡된 인생을 살게 했던 가해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편안히 살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요,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못 살게 군 게 아니고 짐승 이하고, 만델라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짓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근데 백인들의 만행을 용서한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해서. 아마 요셉에게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은요, 성과도 있지만 역차별 문제가 불거져서 아직도 화해가 안 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을 잠시 보실까요? 가나안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상태였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들을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 중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애굽으로 온 것을 안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가둔 후에 아우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강요합니다. 시몬을 가두고 나머지 9 형들과 곡식을 보내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절대로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하는 수 없이 다시 곡식을 사오도록 베냐민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에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요셉과 모든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곡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 요셉이 자신이 사용하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자신의 은잔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미리 사람을 시켜서 넣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빈미로 베냐민만 자신의 집에 남아 있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요셉인 줄 몰랐죠. 총리로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잡아 붙들어 놓고 안 보내려고 하는, 베냐민을 잡아서 붙들어 놓고 안 보내려고 하는 요셉의 조처에 다른 형제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좀 음부에 내려가는 것까지,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요, 자신들이 대신 서로 남겠다고 합니다. 서로 앞다퉈, 내가 남을 테니까 동생만큼은 보내달라고. 내가 남을 거야. 서로 그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이 그때 그 옛날 팔려간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고요, 뜨거운 포옹들을 하면 울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는 앞으로 흉년이 5해가 더 있을 예정이므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 왕의 수레와 먹을 것을 주어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 믿을 수가 없지요.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왕의 수레들을 보고서야 애굽으로 따라 나서게 되죠. 야곱이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에 도착하니 야곱의 핏줄이 모두 70명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바로에게 정착지를 얻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바로의 짐승들을 칠 수 있는 목자의 자격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200만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업적인 농지 개혁의 과정을 보실까요? 7년 풍년이 때에 대풍이다 보니까 곡식들을 거두지도 않고 거두었다가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창고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비축해 둡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백성들과 주변국에서 곡식을 사려고 몰려들어 그들에게 팔았고요,
그들의 돈이 모두 떨어지자 그들의 짐승들을 바꾸는 곡식을 주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자 자신의 땅을 국가에 팔아 곡식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땅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흉년이 끝나자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소작을 주어서 추수의 5분의 1을 국가에 귀속하게 하므로 모든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하였어요. 당시는 대혁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소작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거둬들이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지금의 잣대로 하면 5분의 1을 바친다는 거, 이거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거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뛰어난 행정가요 정치가로 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어디 숨겨져 있을 것이고 어느 날 짱 등장해서 우리 나라를 세워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 놀라운 역량은요,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놀라운 역량,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통해서 가족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또 화해를 이루고요, 이런 놀라운 역량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요, 모세처럼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처럼 갈대아의 문학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모세와 다니엘은요, 모든 학문을 수료한 정말 엘리트였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갔다니까, 노예 생활만 했다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요셉의 지혜는 따라서요,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의 연속 속에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뭐 속에서요? 역경의 연속 속에서도,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계속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시계는 자꾸 거꾸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난리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요,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올해는 성경 한독은 목표로 하고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 그 성실함을 보고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룬 요셉의 인생은 코람데오로 인내와 성실의 생애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울림이 있는
더함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고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는 행정가였으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요셉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승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에